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3장 14절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36페이지 구약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긍휼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의 이 부분을 한 10년 넘게 됐죠. 설교 한번 했었습니다. 한번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신앙의 절개로 맺은 열매, 한 업그레이드되어 성숙되어진 신앙,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과 기적과 표적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뻐하고 펄펄 뛸 수 있는 신앙이죠. 그런데 그 신앙이 지나고 나면 왠지 힘들고 왠지 지겹고 왠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상황이 자꾸 전개가 되어요. 그러면서 자꾸 실망이 올고 같이 시리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세상 친구가 다 떨어져 친구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스스로 신앙 안에서 기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시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떨어져서 외롭게 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이게 너무 외롭지 않나? 내가 너무 아니지 않나? 이 생각을 하면서 자꾸 손해의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레이와 그런 어떤 것으로 후회스러운 이런 것들로 번민하다가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이 정도 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교회를 떠나요. 재미가 없으니까.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실망을 하고 다 세상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면서 쳐다보고 있다가 다 떠납니다. 누구처럼? 로세, 마누라처럼, 또 누구처럼? 대마처럼, 누구처럼? 열심히 베드로를 따라다니던 마가처럼 한때 실망을 해서 떠나갔고 가다가 또 마가는 되돌아왔죠. 그런데 한번 떠난 사람들은 웬만해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이 안에 있었던 그 어떤 외로움이나 이 단절됨 이거를 견디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밖에 나가서 다시 누리게 되니까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기의 어떤 결단으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속의 은총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오늘 본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줬죠. 이 벨드사살의 이름을 가진 이 특별한 자들처럼 특별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 절대로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여도 절대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속아넘지 아니하고 세상에 선을 넘어서 세상 쪽에다 발 두 개를 다 들여놓지는 않습니다. 간혹가다 한 번씩 외로움 때문에 뒤돌아볼 수는 있어도 뒤돌아보다가도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소리가 저절로 나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자비 가운데 늘 하나님 품에서 안겨서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의 피의 그 공로로 명령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참 이렇게 이 1장부터 쭉 느부갓네살의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참 단순한 사람이에요. 세상 것을 최고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모든 것이 기쁘고 그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싫고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이가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막 이렇게 주면 너무너무 좋아. 막 인정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순전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막 우리 하나님한테도 그러죠. 다니엘아, 아벳느고, 메삭, 사드락아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막 위대하게 막 높입니까? 그러면서도 금방 뒤돌아서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어떤 것을 막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될 때는 싸그리 얼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언제 봤냐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관계성을 가지는 사람들도 그렇죠. 조금 막 좋을 때는 막 아부르고 알람대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조금만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얼굴색이 변하고 언제 나를 당신과 내가 아는 사이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얼굴이 확 바뀌면서 딴 사람 돼버리고 아주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걸 못 버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 뭔가 자기 자부심이 이걸 갖다 딱 들고서 그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들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것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걸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 것을 얕잡아 보면서 무시하면서 싹 깎아내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신앙 안에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요 유대인의 성질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왜 그렇게 혼내셨습니까? 그런 것을 버리지 않고 왜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외식이라 외식, 거칠에 허영 안에다가 자기만 잘난 것처럼 하고 다른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가난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조금 뭔가 모자라는 사람 보면 그냥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뭐 대단한 줄 알고 막 저 사거리에서 막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11조를 드렸고 내가 성경 나온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11조를 드리든 감사를 드리든 무슨 헌금을 드리든 무슨 충성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 우월주의 하나님을 온전한 신으로 섬기면서 그분만을 유일사상으로 그분에게 그분 것을 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어린아이처럼 맑게 깨끗하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례 허식과 외식과 가식과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서 자기의 어떤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것으로 거칠의 허용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갖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하게 성령 안에서 막 지충물러 간다면은 절대로 이중성격, 이중인격 그런 거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딱 보면 뭐예요? 모든 일을 사람의 어떤 저기로서 처세하는 그 처세수를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세상의 일륜지 대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믿음이 있는 척하고 막 하나님 영광으로 막 뭘 하는 것처럼 말은 하는데 막 앞서는 게 무엇이 앞섭니까? 물질이 앞서고 자기 체면이 앞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앞서 그래가지고 그걸로서 모든 것을 사도를 맺고 이런 어떤 그렇게 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참 기쁨이 그리 쉽지가 않죠. 인간의 기쁨과 인간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만족과 흡족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흡족하게 하는 그런 산제사의 그런 어떤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아벤느고와 이 세 친구들을 보면 우리 다니엘도 역시 1장에서부터 네 친구가 누구한테 불려가요? 누구한테서 그 왕궁으로 불려가면서 특별한 자들로 거기서 먹을 것이고 뭐시고 하면서 막 교육도 시키고 막 특별히 막 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중심을 가지는 그 신앙을 고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마음의 기뻐하심 때문에 내가 말씀에서 요래요래요래한 것을 내가 가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겠어.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왜 지금 대단하게 모범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받았습니까? 그 왕궁으로 불려가서 왕궁에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 거기에서 주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도 있고 같이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걱정을 합니다.
먹을 것을 다 먹어야지 몸도 힘도 있어지고 왕이 볼 때 내가 자기네들이 잘 이렇게 왕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들을 텐데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요?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식물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기만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어 놔뒀는데 보니까 정말로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왕이 볼 때 최고로 멋지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염려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게 되어지는 산제사를 올려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다니엘을 통하여 이 느부갓네살을 계속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느부갓네살이 금방 자기의 영광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 드러내고 자기의 존재 드러내고 자기의 존재가 신으로 부각되어지는 걸 드러내고 이런 것을 위해서 계속 부정하고 뒤로 물러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막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미친 정신병이 들려가지고 왕으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백성들이 저기다 갖다 가둬놨다고 그랬잖아요. 정신병이 들려가지고. 그랬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인하여 또 나와서 왕노릇을 하는 그 장면을 느부갓네살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우리가 알죠. 그 침략자로서 저기는데 그들이 침략을 하면 아주 나만 하는 것도 없지만 사람들에게 악하게 하는 게 세상에서 그렇게 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그 표현이 나와요. 바벨론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막 잡아서 막 다 벗겼다고 그랬어요. 뭘 벗겨? 애들이 있으니까 말을 못해. 왜?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또 임신해서 배가 이만한 사람 여자들을 갖다 잡아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알죠?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략하도록 하나님을 붙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얼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 바벨론이 그들을 침공할 때 어떻게 침공했습니까? 말도 못하게 막 백성들을 막 그렇게 하고 거기다 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히스기야와 느부사라단이 거기에서 나오죠. 그 정도로 해서 이 느부사라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식들에게 칼로 맞아 죽는 그 장면으로 끝장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부분들 아주 교만하고 아주 맹수 같은 존재들, 사람 같지 않고 맹수 같은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막 여호와를 창조주를 세계의 신 중의 신으로 막 들어 올리면서 하는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하는 그 할 때에 지금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니엘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계속 죽음의 과정을 수도 없이 거칩니다. 어디에요? 여기 전개가 어떤 전개입니까? 그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갖다 집어 던져넣는 그 장면. 또 저쪽에 가면 사자굴에다 갖다 던져넣는 장면. 수도 없이 막 그렇게 나오고 죽음의 그 고비를 알면서도 이 아벳느고의 세 친구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설령 그 죽임을 당하고 엄청나게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서 나와요? 베드로에게서도 나오죠. 베드로도 전도하러 나갈 때 베드로와 이 사도들도 어떻게